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었단 말은 예수님께서 최소한 4살에서 6살까지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은 이집트어를 잘 사용했을 것 같아요. 왜? 적어도 4살, 많게는 7살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다 보았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시 헤롯이 나오네요. 박사들도 나옵니다. 헤롯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그런데 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속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아차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느끼는 감정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건들면 폭발합니다. 예민해져 있을 때 폭발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헤롯은 예민해요.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권력을 빼앗길까봐, 왕위를 빼앗길까봐 항상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인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터치가 됐습니다. 폭발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애는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그 말도 못하고 젖먹이 애를 다 그것도 죽였다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아마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말해요. 하스몬가 그 왕가를 창업한 창업주입니다. 진시황이 떠올라요. 이 사람 보면 진시황. 진시황은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헤롯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국토를, 이스라엘 땅을 다윗 시대만큼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대왕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납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그 한민족이 아닌데 다른 조그만한 그 소수민족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를 확장시키고 가장 그 높은 치적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새로 건설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었어요. 마치 진시황이 그 만리장성을 쌓는 것처럼 수많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를 했고요.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에 들어가면 전부 다 한 번 도는 코스가 마사다고. 해외 여행객들이 가면 다 성지순례 하면서 가보는 것이 마사다인데, 이 마사다를 건설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이 항구에 가보면 오늘날에도 한 번씩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수중도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요. 수중도시, 거기에 그 바다 속에다가 콘크리트로 바다에서도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콘크리트로 도시를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또 아주 포악했습니다. 아주 포악했어요. 자기의 첫째 부인, 그리고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 자기의 장자죠, 죽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도 죽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낳았는데 그 2명도 죽였어요. 왜? 자기의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까 싶어서 첫째도 죽이고 둘째, 셋째도 잇따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일 정도니 장차 어린아이지만 장차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되고 자기 그 왕가를 세우는데 위협이 될 그러한 씨가 있다면 가만둘 사람이 아니죠.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은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나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나헬이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슬피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후로 한 번씩 역사의 고비마다 한 번씩 여기에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언제적에 또 이루어졌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자식이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비통하게 눈물을 흘립니까? 그리고 또 지금 헤롯이 영아를 학살함으로 말미암아서 통곡 소리가 터져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울음은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전문가 말에 의하면 최소한 우크라이나 군인 30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전문가의 견해예요. 그리고 20만에서 30만이 부상을 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6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한 거죠. 우리가 먼 데서 지금 일어난 전쟁이 있지만 그 전사자들의 부모들의 통곡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곡이 지금 이 지구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5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2~3배 정도가 또 부상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역사 속에서 늘 반복이 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도.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 우리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몇 번째 지금 현몽이 되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수태고지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되었다. 그게 첫 번째 현몽이었어요. 두 번째,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금 세 번째죠. 주의 사자가 다시 누구에게 나타났죠?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날 것 같잖아요. 마리아에게. 근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리더십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마리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가장에게 요셉에게 주었어요.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마리아를 높이 평가합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 드디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4살에서 7살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이 죽은 때는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BC 4년입니다. BC 4년. 예수님 태어나기 4년 전에 헤롯이 죽었단 말이잖아요. 예, 착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쓰는 이 AD, 이게 예수님이 지금 언제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한 30년 후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를 계산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착오가 있었어요. 잘못 계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잘못 계산이 됐는데 이제 널리 쓰이다 보니까 바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으니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거기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로.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라. 예, 여기까지요. 거기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요셉이 나올 때 생각했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로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가 무서웠냐면 아켈라오가 무서웠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이에요. 근데 헤롯의 아들인데 헤롯이 아까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아주 이렇게 큰 업적들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만 다 빼닮은 포악한 군주였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3,00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본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무서워하더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예. 고민하고 있을 때 다시 현몽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저 밑에 보면 이렇게 황토색 점이 있는데 빨간 점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참 이렇게 북방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당시의 의식 속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버림받은 곳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조차 나사렛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버림받은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버림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그 구약 시대에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이사야서 53장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보면 연한 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연한 순이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낫자르면 낫자르, 나사렛 그 말이에요. 나사렛. 연한 순, 나사렛. 가지.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이게 마른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연한 순으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뭐냐면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은 광야 같은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연한 순, 연한 순이라는 것은 뭐 정말 버들버들한 보기 좋은 아름다운 순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볼품이 없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줄기 싹 봤습니까? 살 소망이에요. 딱 봐도 아 죽겠구나, 말라 죽겠구나 그래요. 토실토실한 떡잎부터 안다고 했는데 떡잎부터 가망이 없는 그러한 싹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13절부터 23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잔잔해 보이지만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어요. 예? 소용돌이네,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한 개인에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풍에 떠밀려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고 망명을 하고 그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곳이라고 하는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그냥 헤롯이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집트 갔다, 이집트에서 헤롯이 죽으니까 나왔다, 그것은 그냥 드러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이면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고 또 광야 같은 나사렛으로 들어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봤던 뭔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구원의 데자뷰, 이런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데자뷰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 말이라면 어디서 들었던 말 같고 어디서 보았던 것 같고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디서 내가 꼭 경험했던 것 같아요. 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서 분명히 들었던 것 같고 보았던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겹치죠. 베들레헴의 어린애를 죽인 사건과 출애굽 때에 어린애들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젖먹는 애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했던 그 사건과 겹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에 살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과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이 겹쳐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광야 같은 나사렛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가 한 말이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출애굽이 떠오르고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명절인데 떡국을 안 드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꼭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찬란하게 빛나는 은하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몽골을 언젠가는 한번 가가지고 그 초원에서 정말 이 쏟아지는 별을 내가 한번 꼭 보고 싶다. 그 이렇게 하늘 가득히 빽빽하게 차 있는 그 별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리워져 있으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희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몇 개가.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사건들과 모든 말씀들은 다 뭐가 같냐면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이는 구원자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구원자의 모습이 얼마나 황홀한 모습인지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어렴풋이 추측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상상 이상이었어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뭐냐면 그 번데기입니다. 나비의 번데기예요. 어렴풋합니다. 이게 뭘까?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나비의 번데기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구약의 출애굽 사건 때의 그러한 모습들, 그것으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려고 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지, 어떤 구원자를 보내실지
잘 몰랐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과 유사해요. 출애굽은 바로에게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것이에요.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죄와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까? 엄청나지 않는 것입니까? 네, 엄청나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황홀한데, 뭐가 그렇게 위대한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쏟아지는 별을 한번 보고 싶고 은하수가 흐르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왜? 어려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알아요. 그걸 아름다운 그 감격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볼까요? 은하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은하수는 여전히 밤하늘에 떠 있어요. 못 보는 이유는 저는 그 하늘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매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이 너무 밝아요. 도시의 불이 너무 밝아서 별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빛이 너무 밝아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수를 보려면 망원경으로 보면 더 찬란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가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참 나약한 한 어린아이, 그리고 그의 부모도 힘없는, 정말 힘없는 부모, 칼 한 자루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모, 광풍이 일어나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버림받은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양육하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서방이, 미국이 전쟁 물자 보내고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아주 이렇게 밀접한 그러한 문제.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며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전남원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양윤칠 집사님, 김복자 권사님, 손녀 되시는 양주영 자매님, 양하영 자매님,